그 각 부서에서 가장 총회가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만약에 재정의 문제가 되면 재정을 줄여라. 그래서 줄인 재정 가운데서 그 안에서 작은 규모로 돈을 아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행사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제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안을 가지고 하나로 한다, 두 개를 그냥 놔두고 한다. 그래서 해서 결국 농어촌부가 원래 이렇게 요청했던 바대로 결의가 됐습니다. 끝나고 제가 하나로 하십시오 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목사님을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농어촌부가 좀 불쌍해서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 화를 내시거나 이러시지 않고 돈을 좀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서 일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진작 말씀을 좀 하시지요 이렇게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긴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참 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렇지만 꼭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만 되는 상황이 될 때 말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32살인가 31살 때 노회에 갔을 때 남서울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시지요. 유명하신 분이 교단을 탈퇴하셨다가 다시금 교단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회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수 목사님을 모시고 동서울로회 때 같이 참석을 했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그때 안 오셨습니다. 노회에. 그래서 의장 목사님이 통과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재가입하게 돼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도 안 계신데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의장 그랬습니다. 보통 부목사는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의장 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젊은 30 초반의 목사가 의장 이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아니 노회를 탈퇴하는 것도 아니고 총회를 탈퇴했다가 다시금 교단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본인이 오시지도 않고 그냥 서류만 내서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가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왜 총회를 탈퇴하셨다가 다시금 들어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노회 앞에 변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웅성웅성 했습니다. 안만수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눈치를 주시거나 그러시지 않고 왜냐하면 제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랬더니 왜 오늘 홍 목사님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바쁘셔서 오늘 못 오셨답니다. 어떤 다른 분은 또 태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거기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장 목사님께서 바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러셔서 제가 다시 의장 그랬습니다. 만약에 어떤 작은 규모의 교회가 어떤 이름 없는 조그만 교회 목사가 교단을 탈퇴했다가 들어올 때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사실은 노회에서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음 노예 때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제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받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어린 마음에, 젊은 마음에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인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27년,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은 참 개혁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된다. 남에게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 가깝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말을 하면 사람들한테 원수가 되지 않을까, 내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참 우매한 일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가 있을 때, 그랬을 때 모세가 화가 나서 아론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아론이 당신은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느냐. 두려운 것입니다. 아론이 두려웠던 겁니다. 만들어내라,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의 상을 만들어내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줄 알지 않느냐. 사울 역시 스스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랬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생의 삶 속에서 그런 때가 있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지금 행동해야만 될 때인데 라고. 그러나 무엇인가 사람이 두려워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리석은 일이다. 사람을 달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표정을 먼저 살피려고 하지 말아라. 진리를 감추고 사람의 가려운 것만 긁어주려고 하지 말아라. 금주 설교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이번 설교는 평소 당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엇이 당신 같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내 평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도 뭔가 그러면 설교 내용 중에서 다른 바가 무엇인가를 적시를 해줘야 된다. 무엇이 평소에 제 설교와 다른 바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말을 한다. 우리 남편인 목사가 좀 오늘은 좀 이상. 그럼 뭐가 말 속에서 뭐냐?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 그 느낌이 정당하려면 말을 해야 된다. 그 내용 속에서 말을 해야 된다. 아마 이렇지 않을까? 뭐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언급하고 있는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말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는가? 간음하는 자, 성적으로 악한 자, 동성애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우리는 전하고 있는가? 사회주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이렇게 설교 내용이다. 설교 본문이다. 전혀 좌우의 진영에 속한 언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는 적어도 나는 남편인 그 목사는 설교할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으로 확신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애를 바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교회 앞에서 언급할 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 두고 행동하게 된다면 나는 거짓 목사다. 하나님의 감동을 내 스스로 막는 자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반응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자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나 묻겠는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다. 정치적인 설교인가 신앙적 설교인가? 제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옮기시기로 결정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적 결정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정치적 이유로 죽이려고 했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더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새는 교회 내에 이혼 설교를 할 수가 없다. 이혼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을 설교할 수가 없다. 왜? 이혼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어찌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불륜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외에는 구타가 있다든지 계속해서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로서의 어떤 도의, 마땅히 지녀야 되는 책임, 그것을 행하는 것이 부부이기에,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들 때문이기보다 어떤 또 다른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교회 내에서 이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외의 이혼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한 적이 있느냐? 거의 불가하다. 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 이혼한 분은 혹시 그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못하고 앞으로는 동성애도 설교하지 못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다.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든지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는 굴복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말해야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남편이 청병을 받아왔다면 이런 설교 못해줄 거다. 이런 설교조차도.
만약에 청빙을 받아서 와서 설교를 하면 바로 반응이 올 거다. 목사님, 교회 내에서는 정치적인 설교하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설교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설교로 이해해서 김 목사를 우파로 이해해서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안만수 목사님이 800명, 1000명 되는 교회로 청빙 받아가라, 내가 소개해 주마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그대로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해서 몸을 사리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덫을 가져오는 것과 같다. 성경은 밝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길을 피한다면 덫과 같은 고통으로 자신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공법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이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표범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원수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그렇게 행하면. 나히필 장로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보냈던 술잔에 대해서 각하, 저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술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것,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로움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일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네, 세상을 모르네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단으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생을 주 앞에서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